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게 하시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의 결단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또 주님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는요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네, 출애굽기 40장까지 돼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구약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강의를 듣는 시간, 구약 개론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에 각 권대로 몇 장까지 있는지를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외웠던 건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좀 나 교회 좀 다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50장이다. 출애굽기는 40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 권대로 책별대로 몇 장씩 있는지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의 산까지 오는 여정과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9장 말씀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언약.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백성들과 맺게 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중후반부에 가보면은 이제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막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 또 재료, 또 건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자,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또 의미가 갖는 것은 의미는 예수님이 또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언약이라는 것과 성막이 둘 다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첫 출발점이 이제 19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시작된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예전에 보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삭으로 넘어가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 나가실 때에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들을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분위기, 말씀의 배경, 이게 이제 좀 많이 바뀝니다. 19장 말씀부터는 이제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 처음에는 한 가문, 족장의 한 대표에게만 임했다가 이제는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는 사건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을 한 지 한 3개월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레위기, 민수기 그 말씀의 활동 배경이 되는 내용들도 이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내산 또 시내 광야,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모세는 율법과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전수받으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규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출발점이 이제 19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먼저는 시내산 옆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산, 그 산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산인지는 이미 수없이 나왔는데,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내산의 위치는 시내반도 남부에 위치한, 보통 이제 예벨무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예벨무사.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 환상이 아니죠. 실제로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타지 않는 나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 주시면서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쭉 알려주시는 그 장소가 예벨무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산,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렙산으로 알고,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곳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죠.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시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앞서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신의 광야에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희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 이 4절 말씀의 내용처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자,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어떤 비전과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바로 왕의 강력함에 아주 진저리를 쳤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괜히 건드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건 도대체 뭐냐.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원망도 했죠. 나오고 나서도 원망해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또 지난 17장 말씀 봤을 때는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다.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 이상하게도 참 나를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 어떤 때는 우리를 그것을 건강의 문제로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직장, 사업장, 또 때로는 자녀, 또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결단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반대 세력인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 전도하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결국 그들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 이를 때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게 됐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견디다 못해 넘어지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국 우리는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늘 깨닫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은 순탄하게 탁탁탁탁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상상해보고 또 역사적인 고증을 좀 참고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냥 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했고, 그 보호와 섭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는 비록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 보시면은 뭐 시편이라든지 또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이 독수리 날개 혹은 뭐 새의 날개, 이 어미가 자기 새끼를 품을 때 날개 그늘 아래로 품는다. 네, 이런 모양새를 종종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셔서 데리고 오셨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먼저는 이제 장막이 나오죠. 이 장막이 참 소중합니다. 장막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뭐 거주지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거를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이, 그래서 날개 아래 그늘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정말 단 한 순간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걸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세요. 자,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자, 하나님 언약 맺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너희를 내가 자녀로 삼겠다, 백성으로 삼겠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란 거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간들의 삶, 사람의 삶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죄 많은 인간, 실수하는 인간,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언약을 맺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아시죠? 순종 못할 걸 아시고 있어요.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택받은 민족, 택함받은 민족, 그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났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라 소유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항상 좋은 것만 주진 않아요. 항상 착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책임자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책임자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직책이라든지 뭐 직분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에 있어서는 책임자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사실 책임자로서의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호함을
초월하고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기 앞서 백성들에게 먼저 요청하는 거 그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세요.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 영적인 위치나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섭리도 물론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끄시고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시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죄성을 제물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의 값은 생명이구나, 죽음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두렵고 또 떨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도저히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그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을 나라로 표현했을 때는 주변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지 않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백성이 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다른 민족들이 보고 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역할로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성별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구름 속에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는구나. 그러면은 이 민족들 아까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뭐 구약과 신약 뭐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성별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도 그냥 내 인생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으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이제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성경에 보실 때 좀 유념해서 보실 내용이 장자라는 표현이에요. 장자.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장자라는 나라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 중에 첫 아들, 그 첫 아들 장자의 권위가 있어요. 장자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위치, 부모의 가업과 또 유산을 이어나가는 위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을 받고 깨닫고 계속 이어나갈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가문에 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도 있다는 거죠.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장자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자, 8절 말씀을 넘어가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성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도 되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해요.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자 뭐라고 하는지 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맺으면서 율법을 줄 건데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저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얼마 안 가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먼저 어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내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잘못한 건가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또 중재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에 와서 이 백성들을 다 치시면 다 소멸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근데 그 이끌어내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 지금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을 정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또 중재자 역할을 해서 겨우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하면 되지.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은 그 열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보다는 썩어 문드러진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기보다 주님이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잘 아시는데 그래도 언약을 맺으시더라. 그리고 이후에 언약을 깨도, 죄 짓고 언약을 깨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런 결단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알리기 앞서서 이제 모세를 명령하여서 이제 몇 가지 또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죠.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명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을 빨아라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죠. 온전한 성결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도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옷을 빠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별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옷을 빠는 것 자체가 성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서 내 삶을 성별시키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의식, 또 제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적인 절제를 요구합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진군을 하고 셋째 달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이제 성별시키려고 할 때 성적인 절제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예표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문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 다산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요. 출산 관련된 것,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는 것, 다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산을 위한 그런 성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서 매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매춘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현장이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땅의 습관과 문화들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멀리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육신의 욕심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자, 어떻게 순종할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주시는 내용들인데, 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셋째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3일째가 됐을 때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고 빽빽한 구름 그 사이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자신만만하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으시며 끝까지 안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수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장차 이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참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몇 가지 깨달을 때에 그 중에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타낼 보여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또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를 내 삶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를 장자로 삼으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 모든 은혜의 결과가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그 뜻과 그 의미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는 새 가족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부르셨던 찬양이기도 한데, 오늘은요,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2절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또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하실 때에 오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마음 먼저 깨달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성별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 하루 동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선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역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이뤄내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과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모시는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끌어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